로마서 11장. 형제들이여, 그러면 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처음부터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엘리야가 주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저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데 저들은 저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행위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 그토록 열성적으로 찾아 헤매던 것, 곧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매우 완고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한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또한 덫이 되고 함정이 되게 하셔서 걸려 넘어지고 징벌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두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구부러져 있게 하소서.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방인이 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만큼 나는 내가 맡은 직분을 무척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모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세상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빵 반죽 덩어리에서 처음에 떼어본 빵 반죽이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잘 되어 있게 마련이고 나무의 뿌리가 성하면 그 가지도 성한 법입니다. 올리브나무 가지를 일부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본래의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붙임 받은 가지된 여러분은 그 잘린 본래 가지들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뿌리가 가지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거야. 물론입니다. 그러나 본래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접붙여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잘라내셨으니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된 여러분 또한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의 관대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늘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 탓에 잘려나간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본래의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이 자신의 본래 올리브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신비를 알고 부디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나와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인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신앙 탓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오히려 이방인된 여러분에게는 득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도 없고 결코 번복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면 그들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요. 그분의 판단력은 감히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감히 더듬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셔야 할 만큼 그분께 먼저 드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물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